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두 군데 말씀 살피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유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한국에 출판된 책들 중에 공부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냐면 전국 고등학교 상위 0.0001% 안에 드는 상위권 학생 9명의 공부 스타일을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스터디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했고 어떤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데요, 공포의 벼락치기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신나게 놀다가 시험 2주 정도 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이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의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풀 때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었던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 의도에 맞춰 정답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줄리안 브로우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와 강아지의 경우도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인의 의도를 더욱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험에 따르면요, 강아지가 보는 곳에서 주인이 손가락으로 어느 한 방향을 딱 가리키면 지능이 높은 강아지는 저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 와, 손가락이다. 와, 주인 손 예쁘네. 아이고, 네일 아트 새로 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왜 저쪽을 가리키지? 저곳에 무엇이 있지? 주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집중하여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침팬지를 두고 했던 실험은 더욱 놀라웠는데요. 사육사가 은근슬쩍 의도적으로 침팬지를 놀리려는 행동을 보였더니 그 사육사의 의도를 파악한 침팬지가 사육사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팬지도 막 화가 나니까 침을 뱉더라고요. 행동 너머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성경을 그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좋은 책, 역사적인 기록을 담아두고 있는 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시리즈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리고가 어떠한 성읍이었습니까? 크고 웅장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지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가장 높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셨고, 더구나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싸움을 앞둔 군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뒤이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또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을 매일 아침 빙빙 돌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향해 소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빙빙 돌고 소리를 내지른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집니까?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허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벽을 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소리로 외치니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읍, 불가능한 성읍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쫙 빼앗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큰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놀라운 사건을 단 한 줄로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의 저자였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소리가 성벽에 닿으니 성벽에 금이 가고 땅이 요동하였으며 단단한 성읍이었던 그곳이 모래와 같이 무너졌더라. 이 성의 재료는 화강암인데 강철같이 단단한 화감암이 모래가 되었더라. 얼마나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난공불락의 큰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단 한 줄로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에게나 단단한 성읍이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지만 하나님께는 손짓 한 번에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시다.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길 원하셨던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께 여리고는 그렇게 마음 둘 일이 아니었지요. 콧바람 한 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가장 큰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이 큰 성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의지하였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셨던 큰 일은 여리고의 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지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심, 염려, 정죄, 파괴적인 생각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에 카인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설명할 때 나의 마음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예전에 그 군생활 할 때 후임을 괴롭히는 못된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후임들을 때리고 구박하는지 정말 싫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마음의 미움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헌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아니까, 잘못된 마음인 것을 아니까 새벽에 교회에 가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막 울면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미움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에 가득했던 미움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있게 기도했으니 그 선임을 만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결단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품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끝내고 힘있게 결단하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때 교회 앞에 그 선임이 탁 서 있는데 침을 바닥에 퇴 하고 뱉는 것입니다. 그 선임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마음이, 그냥 은혜 가득했던 그 마음을 홀라당 다 털어버리고 그 마음의 선임이 얼마나 미워 보이던지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가도 염려하고 소망을 품었다가도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도 없이 요동합니다. 믿다가도 안 믿고 안 믿다가도 믿는 정말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복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말씀으로 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는 바로 입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입을 닫고 낙심의 입을 닫고 패배를 말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3번이나 강조해서 힘주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입을 꼭 닫고 성벽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고 온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지만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이 보고 온 땅, 하나님이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도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 거민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합니다. 메뚜기인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는 것입니다. 말을 참 너무하게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라 부르시고 친구라 말씀하시며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10명으로 시작한 불평과 원망이 곧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코비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10명의 불평이 100명이 되었고 1000명이 되었다가 망명, 10만 명, 100만 명,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직 가나안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지요.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밤새도록 통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터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평가해서 절망하는 것이지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나는 메뚜기야 라며 스스로 패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끝내 불평과 원망의 화살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가 누구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홍해 앞에 세웠지만 그분은 홍해를 가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놓인 그들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거민의 강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신다면 그 땅이 아무리 두렵고 강하다 한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온 것이 아무리 강하고 힘있는 가나안 거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면 불평과 낙심의 입을 닫고 그들은 소망과 승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상황만 눈에 들어온다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 앞에 혹시 원수가 놓여 있다면 그 원수의 세력을 모조리 무찌르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헌데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거민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니 너무도 쉽게 원망하고 너무도 쉽게 불평의 말을 뱉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무엇을 맹세하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입술을 열어 함부로 말하고 쉽게 불평하였던 그 모든 것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 맹세까지 하십니다.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도 그렇지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똥개 훈련.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성을 빙빙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들이 입을 열어 불평하였다면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같이 한 명으로 시작한 그 말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 10,000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삶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고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있는 적군들은 골리앗과 같이 힘이 세고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어렵습니다. 헌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제도 있습니다. 허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높아도 여리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이 강해도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어찌 불평하고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불평의 입을 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어 드리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가까우신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가까우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 아뢰어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7절로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원망의 입을 닫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의 입을 닫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 주신 소망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이미 져버렸다고 모든 것을 속단하며 원망하기에는 너무도 이릅니다. 코스 요리를 시켜 먹는 와중에요, 아직 첫 번째 에피타이저밖에 나온 것이 없는데 어찌 이것만 주냐며 요만큼으로 배부를 수 있겠냐고 그 요리사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주방을 보세요. 훌륭한 요리사가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 요리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닫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해라라고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힘써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힘써 기억합시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돌을 세우는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이 무엇인지 23절, 24절이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이 돌을 보고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요, 그들보다 강한 무수히 많은 적군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막 골리앗들이 사방에 깔려 있고요, 그들이 마주할 성읍은 여리고와 같이 높은 성읍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거민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탱크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손과 주먹, 발길질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힘으론 이겨낼 수 없는 전쟁이지요. 그러한 전쟁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생각하라. 너희 앞에 문제가 강하고 너희의 적군이 두려울 때에 그들보다 강한 힘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 그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셨던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힘써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듣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어디를 급히 가야 하는데 휴대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이 없어졌다. 아니 이거 내 휴대폰 어디 간 거야? 막 방에도 들어가고 애들 방에도 소파 밑에도, 아니 내 핸드폰 여보 어디 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휴대폰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도 모른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도 리모컨을 찾고, 차키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차키를 찾습니다. 옆에 있고 들고 있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쉽게 잊어버리며 보고 있어도 못 보는 자들이기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8장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되 힘써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보고 있어도 못 보는 자들이기에 의도적으로 힘써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마지막 유언의 말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품었다가도 하루가 못되어 그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여자의 마음만 갈대 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나의 마음을 보니까 나의 마음도 갈대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흐르려 할 때에 이 마음을 고쳐 잡아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 다윗은 환난의 날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과 근심으로 상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밤새도록 괴로움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허나 이처럼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 다윗은 결단하여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기억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시편 77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려 할 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다윗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다윗아, 자신의 영혼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고 그를 어떻게 돌보셨으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12돌을 세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기억했듯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힘써 결단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을 깨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도록 그냥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책임을 갖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평양 멸치도요, 입 다물면 말라 죽습니다. 입 다물면 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거듭 생각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잊혀져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에 진창에서 뒹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크심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매한 비관론으로 침몰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능동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불평을 말하는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의 섬김, 그의 승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일들을 돌아봅시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삶의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의지를 갖고 삶의 모든 순간,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밤에 눈을 감을 때, 길을 걸을 때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마음을 지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